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말을 과장하기가 쉽고요.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말을 참 신중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한번 한 말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안 바꾸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한번 한 말에 대해서 스스로 그걸 잘 못 바꾸는 거예요. 책임지려 하는 거죠. 말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이런 분들은 그 생각 바꾸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우리 남북관계가 참 안 좋을 때 했던 말이요. 우스개로 들으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에 적화 통일이 되면 이렇게 말 바꾸지 않고 생각 바꾸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적화 통일이 되면요. 제거 대상 1호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요즘은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때 우스개 하면서 주로 했던 말이요. 선생님들이 이게 1호 대상들이에요. 선생님들이 뭐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게 대단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이 말을 신중하게 하고 생각 함부로 잘 안 바꿔요. 이런 사람요. 놔두면 다스리는데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일이 안 생겨서 다행이지만 선생님 많은 교회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화를 시키려도 교화가 잘 안 돼요. 선생님들만 문제가 아니고요. 목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참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신중하게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생각이 잘 안 바뀌는 이런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걸 굳이 옛날 우리 표현을 좀 빌린다면 이방언대 정몽주로 볼 수 있죠. 이방언과가 있고 정몽주과가 있습니다. 이방언과 이렇죠?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십니까? 형편 따라서요? 이렇게 저렇게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방언과입니다. 반면에 정몽주과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더라도 100번을 죽는다 해도 나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아니면 우리가 들어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정몽주과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로도로 있어요. 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요. 평강공주가 그 정몽주과입니다. 평강공주가 왜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갔죠? 어릴 때 너무 많이 울었답니다. 우니까 임금님이고 자기 엄마가 늘 그랬겠죠. 너 그렇게 울면 나중에 저 바보한테 시집 보내버린다? 시집 보내버린다. 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평강공주가 어릴 때 그 말을 들으면서요.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버린다. 그랬으니 울면서 아니 안 울면 될 건데요. 울면서 나는 온달에게 시집가야 하는구나. 이 생각을 어릴 때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요. 엄마 아빠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래 나 가야 돼. 누구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속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그것만으로도요. 가야 된다고 우게 된 이야기. 이게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좀 추가가 됐는지 그런 건 접어둡시다. 중요한 거는요. 어릴 때 한번 그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게 정몽주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 험한 얘기라서 망설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적합한 예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옛날에 결혼날을 앞두고 있었던 어느 젊은 부부가요.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부부는 아니죠. 결혼 날짜를 앞두고 며칠 앞두고요. 갑자기 결혼할 신랑이 죽어버린 겁니다. 왜 죽었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채 어쨌건 죽었고요. 세월이 조금 더 흐른 후에 이 부인은 그 남편의 다른 친구하고 결혼을 또 해서 한평생을 잘 살았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날요. 자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옛날에 결혼하고 했던 그 남편 사실은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남편을 어쨌든 죽이고 지금 당신하고 결혼하게 된 거다. 이 고백을 듣는 그날 밤에요, 이 부인이요, 그 남편 죽이고 자기도 죽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인에게 심중이 있었던 거죠. 처음 결혼하려고 했던 남편이 왜 갑자기 죽었느냐? 이유를 짐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걸 가슴속에 품고요, 다른 남자하고 한평생을 살고도요, 그 말 들을 때까지. 그 섬뜩한 이야기인데도요, 한 번 마음에 먹었던 거 평생을 변함없이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옛날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날은 좀 드문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닮은 철새처럼 기회 노리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듯합니다. 철새 잘 아시죠?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고 상황이 변하면 입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어느 과에 속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들어요, 한 번 먹은 마음, 한 번 뱉은 말, 이거는 참 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살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드리려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과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주권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한 번 원칙 세우면요, 이거 하나님 자신도 바꾸지 않을 뿐더러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그 원칙을 변경하거나 양보하시는 일들이 더러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후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요, 원칙을 바꾸신 셈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꾼다,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예가 또 나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말리지 마라. 내가 이 백성을 전부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말리지 마라. 여러분, 말리지 마라 할 때 말려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말리지 마라 하는데 그래 안 말릴게 이래서 저 아파트에서 뛰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말리지 마라 하거든 제발 좀 말리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야 말리지 마라 이러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요? 말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붙들고 늘어져 갖고요, 하나님께서 못 이긴 척하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예수님, 모세는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된다 그러시죠? 아니 모세는 써주라 했는데요.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하도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본래는 그게 아닌데 너희가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시로 그렇게 허용했을 뿐이다. 본래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도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양보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어느 누구도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거나 변경시킬 수 없는 그분이 왜 그러실까요? 비슷한 예를 좀 든다면, 여러분, 절대 원칙을 굽히지 않는 정확한 사람도요, 자식 때문에 이 뜻을 굽힌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자식처럼 만드시고요, 이 말 안 듣는 자식, 이 골 때리는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바꾸신 일을 종종 하셨더라. 성경에 그런 예가 참 많다는 것이 뭐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종종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오늘 본문이 8장인데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다 가르치셨는데 뭐 전에 공부한 적도 있고 해서 오늘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앞으로 이 제사를 시행을 하려면요,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위임식 준비를 시키는 것이 이 8장입니다. 그 위임식의 대상은요,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참 재밌는 것이 6절 한번 보셔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이렇게 돼 있죠. 나이가 80이 넘은 아론한테요, 뭘 씻겨줘요? 아들들, 다 큰 아들들 뭘 씻겨요? 거기다가 웬 또 속옷은 왜 입혀요? 자기들부터 입어도 될 일을. 이게 단순하게 씻기고 옷 입히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소위 말하면 정결 예법을 시행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씻기고 옷 입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제물과 제단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옷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선 13절을 먼저 보셔요.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옷에다가 띠를 띄우며 하는 건 허리띠라고 생각하세요. 속옷에다가 허리띠를 채우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모자를 씌워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이 조금 늦었나 봐요. 그래서 막 급하게 뛰어나가서 새벽기도 인도를 했는데 교인들이 자꾸 쳐다보면서 웃더랍니다. 왜 그러냐? 본인은 지금 열심히 하고 뭐 잘 뭔데 나중에 보니까요, 세상에 런닝에다가 그냥 넥타이 메고 나와가 양복 걸치고 나와가 이래가지고 새벽기도 인다고 있는 겁니다. 되게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 모양이죠. 런닝 바람에 넥타이 매놓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제사장 세우려는 사람들한테 속옷에다가 이거 허리띠 매이가지고 모자 씌우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될 소지가 있을 듯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조그마한 그림을 크게 확대를 해놨어요. 이런데요. 이 제사장 복장이, 일반 제사장 복장이 이렇습니다. 하얀 옷이에요. 그리고 하얀 모자를 썼죠. 이 하얀 옷 위에다가 겉옷을 또 걸쳐요.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겉옷을 걸치는 옷을 겉옷이라고 하니까 이 옷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우리말에 정확한 이름이 없어요. 영어는 저거 튜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저게 적합한 단어가 없으니까 번역을 하면서 속옷이라고 했는데 우리말에 없어서 억지로 저렇게 해놓은 건데 우리가 입는 이 속옷, 런닝이나 뭐 이런 류가 아니라
일반 제사장이 입는 복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허리띠 띄우고 그다음에 머리에 관 쓰고 가는 건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장에 관련돼서 속옷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제사장의 정식 복장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이 아니고요. 7절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제사장의 복장을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겉옷 하나 더 입히죠. 에봇을 걸치고 에봇의 장식띠 위에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이렇게 설명을 나갑니다. 화면 봐주세요. 그림 갖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안쪽에 있는 하얀 옷, 요것이 제사장의 정식 복장인데, 대제사장의 경우는 그 위에다가 이 청색, 조금 짧은 거죠. 청색 겉옷을 하나 더 입습니다. 이게 겉옷입니다. 이 겉옷 위에 여기 아주 고운 옷 하나 입은 거 있죠. 요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앞치마 비슷한 이런 류의 옷인데, 여기에 띠가 달려 있어서 요 위쪽에요, 아주 고운 주머니 형태로 된 그 흉패를 답니다. 흉패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집어넣는 것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제사장 복장이라는 얘기죠. 이 흉패를 에봇에 붙일 때는 이게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묘하게 짠띡 하는 거는 그 끈들을 잘 연결해서 붙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자를 썼는데, 모자에 이게 금띠를 붙이고 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금띠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그 제사장의 복장을, 죄송합니다. 이거 좀 이제 꺼주세요. 뭐 더 필요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 복장을 입히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는요 대제사장의 복장을 다 입힌 다음에 그 다음 제사를 준비합니다. 제물을 끌고 오는데, 제물을 한번 봅시다. 2절에요. 제물이 꽤 많아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옵니다. 그 다음 숫양 2마리라고 되어 있죠. 숫양 2마리인데 이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번제용입니다. 또 한 마리는 화목제용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 한 광주리는 화목제 다음에 드리는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 재료를 다 가져와서 그 뒤에 이야기는 이 제사를 다 한꺼번에 드립니다. 물론 일반 화목제와 여기서 드리는 화목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해서 이 제사를 연속으로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8장에 드리는 뒤에 이어지는 제사는 우리 오늘식으로 말하면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다 드림으로써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임식은 용서, 헌신, 화목, 감사, 이런 것이 다 어우러진 행사나 마찬가지죠. 속죄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요,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고, 화목자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쫙 해서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드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아직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드려야 돼요. 이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누가 드려야 하나요? 제사를 드릴 사람이 아직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드리시나요? 이건 이상해서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사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면 이건 완전히 좀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딱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일지라도 모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모세 지도자라고 해도 제사장은 아닙니다. 훗날 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왕이라도 제사장 노릇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는 드려야 이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없단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모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8장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은 아론과 그 아들을 시키고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을 모세가 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흔든 가슴, 그건 원래 제사장이 가져가는 제사장의 몫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것이 모세의 것이 됩니다. 모세에게 줍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이 제사를 다 주관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세는 이때 딱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그 이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본다면 모세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도 할 수 없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모세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형편이니 하나님께서 양보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자격이 없는 모세를 임시로 쓰셨다?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메데바사의 법은 한 번 공포되면 공포한 왕이라도 스스로 그것을 고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메데바사의 왕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 인간이 공포한 법도 자기 스스로 절대 못 고칩니다 했을 때 왕이 못 고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원칙을 어떻게 스스로 아무리 조금이라도 저버릴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절대 원칙을 굽히지 않는 분들도 가끔은 자식 때문에 이 원칙을 굽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매년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존재이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도 죽어야 할 죄인인데 이 죄인이 어떻게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느냐 말입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야말로 깔끔하기 거지없는 하나님께서, 이 깔끔하다는 거는요, 진짜 티끌 하나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격 없는 제사장에게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전체적으로 쭉 봐나오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12절에요.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관유,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기름으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30절을 한번 보셔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 표현이 나오죠? 피를 또 뿌려서 거룩하게 합니다. 앞에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왜 또 피를 뿌립니까?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제사장의 역할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대역도 해야 하고 백성들의 대리자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역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백성의 대리자일 경우는 죽어야 할 백성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피로 속함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역할을 할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합니다. 물론 기름 자체가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것을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의 개념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고 다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중재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중재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피로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피를 흘려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기름 부어서 정결케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정결케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피를 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본래 죽어야 할 존재인데 본래 죽어야 할 존재가 죽고 피 흘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용서의 이유가 되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거룩하는 일을 먼저 하고 피를 뿌리는 것을 나중에 하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상징하고 피 흘리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그것마저도 우리 피가 아닌 예수님께서 흘려주셨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위임식 절차를 다 설명한 후에 35절을 한번 봐주세요.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러시죠. 이 복잡한 제사 제도를 다 설명하시고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이게 위임식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참 엄숙하고 두려운 광경을 연출하시면서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름이 빽빽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그렇게 두렵게 떨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을 잘 지키라는 의미로 그렇게 엄숙한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탁을 잘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부탁이라고 표현하셨던 거 잊지 마셔요.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요, 학기 초에 새로 이런저런 선생님들 만나게 되는데 무섭다고 소문난 선생님이 나중에 보면요 가장 온화하고 좋은 선생님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 왜 다른 아이들에게 참 무서운 선생님으로 소문이 났을까?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그렇게 좀 무서운 모습으로 꾸민 거죠. 겉으로는 선생님의 체면과 당당함을 과시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조금 어렵게 나타나셨지만 속으로는요 정말 아이들 좋아하면서 함께 뒹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에 보시면요 이 여호와께서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다지 정의롭지 못한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눈 감아주시고 못 본 척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우리 능력으로 죄의 값을 갚을 수 없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과를 대신 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전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그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사장이 오시기까지 임시 제사장으로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 제사장을 세우려고 자격 없는 모세마저 딱 한 번 제사장의 대역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원칙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허무신 걸로 보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아닙니다. 전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양보를 하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아쉬웠고 아니면요 무엇이 답답해서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을 하셨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이런 아픔을 겪으신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뱉은 말 평생에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도 이러하거늘 하나님은 오죽 더 하시겠습니까? 많은 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 말을 바꾸셨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 감사하고 이런 사랑 나누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615장입니다.